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편지 끝에 인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감사하다, 뭐 너희가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생각보다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질이 오고 가는 일은 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당연히 또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뭐 헌금이든 후원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또 선한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때로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당초 그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으면은 생기지 않을 문제들이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번 또 잘못하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또 관계가 깨어지기 쉽고 특별히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이 관계처럼 가까이 지금 얼굴을 대면해서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또 바울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 관계에서는 더군다나 뭐 요즘처럼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물질과 관련해서 오해들이나 또 서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도 뭐 영상 통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사람끼리 대면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말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알 수가 있는데 영상 통화나 또 전화 통화로는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20절까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필요한 만큼
또 인간의 죄성이 개입되면은 이것이 또 가장 큰 죄의 문제가 되고 또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물질물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관점에서 대하느냐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와 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세상 그 가치 물질을 교회 안에서도 다루면서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뭐 후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물질과 관련된 관계들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 안에서 그래서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이 감사에 대한 인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지 서두에 보면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편지 서두에 그 내용이 있지 않고 편지 끝에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런데 이런데 하는데 헬라어에서도 이 말을 연결할 때 이제 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후원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매우 크게 기뻤다. 내가 그것을 잊어먹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빌립보서 1장의 그 서두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게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후원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처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가 여러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위치시켰다 이제 그런 견해도 있고 보통 예전에는 편지를 대필해서 이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는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개인적인 감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썼다 그런 이제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게 이제 아주 민감한 또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 마지막에서 다른 모든 문제들을 신앙적인 문제들을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한 중요한 또 수단과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중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그러한 중심에 서기가 쉬워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결국 그런 문제들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됐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것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선한 목적이 중심이 돼야 되고, 물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따라가는 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고, 물질 문제를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이제 빌립보서 4장에 특별히 우리가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나 일반 삶에서도 물질과 관련된 일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물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그것들이 이제 중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어떻게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수가 있느냐. 내가 물질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또 나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의 종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는 바로 그러한 신앙적인 것들이 중심에 서야지, 그 다음에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기도하고 또 미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물질 문제도 그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형제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 형제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를 보면은 진짜 그 서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서로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게 물질의 이 문제를 비춰보면 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절 말씀에서 20절까지 말씀도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한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한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참 너희들에게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까지 끝까지 가도 감사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감사 없는 감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감사 대신에 사도 바울은 내가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이다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이 마지막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이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감사가 아니라 기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논점이 되느냐 우리가 또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물질 문제에 있어서 물질과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말 주 안에서 그러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물질을 초월하고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